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추방해야 하는 아브라함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아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나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다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질문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즉각적인 순종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시는데 질문하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았다면, 갈등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로봇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린 결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고민이 없었다면, 갈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어머니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바로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이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문자로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자 뒤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우리 삶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리아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리아 산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고 사흘 만에 아브라함 눈에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3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3일, 사흘은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흘, 3일은 숫자 3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3일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분한 시간을 사흘, 3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사흘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 사흘은 요나의 뜻이 죽고 요나의 교만이 죽고 요나의 생각이 죽는 시간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침묵과 어둠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은 죽습니다. 요나의 자아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면서 순종하는 그 시간, 바로 사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 3일의 여정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종들과 어떤 말을 하고 이삭과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어떤 대화를 하고 모리아 땅을 향해 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갈등들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어떤 갈등과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3일 동안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질문과 갈등이 있는 아브라함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해 걸어갔던 그 사흘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충분한 시간, 사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서 내 자아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 시간 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죽어지면서 결국에 아브라함 눈에 모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모리아가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모리아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모리아를 3절과 4절에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마콤은 단순한 그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하마콤은 모리아와 같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많은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이고, 콤은 일어나 서 있다, 붙들고 있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마콤은 내가 일어나 서 있어야 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말합니다. 하마콤은 내 삶의 최선의 자리, 내가 완성되어지는 그곳, 바로 그 자리가 하마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마콤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어둠의 3일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모리아를 향해 가는 3일길이고 그 3일길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사흘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리아를 향해 가는 그 시간은 절대로 쉬운 시간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흘길, 그러나 여러분, 그 사흘길도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모리아를 향해 사흘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질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어둠의 그곳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결국 우리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민이며 갈등입니다. 어둠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침묵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은 뒤에야 모리아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모리아를 향해 가는 사흘길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질문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리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모리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